17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에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브엘라가 무사하니까 눈을 들어 보매 낙타에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그래서 브엘라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나이다. 리브가가 너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보라. 종이 그 행한 일 다 이삭에게 아뢰매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사람 보면서 함께 고백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자녀 삼으신 주님께, 당신을 신부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은요, 이 버러지 같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또 항상 고백하는 것이 있죠. 자, 시작. 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24장의 첫 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만에 늙었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자신이 늙은 것을 알 때 제일 걱정되는 것은 자신의 건강 문제가 아닐 거예요. 아들 문제, 아들 문제. 네, 그 중에서도 아들의 결혼 문제일 겁니다. 제가 이전에, 그러니까 결혼 전이죠, 설날이나 또 추석날이 되면은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니, 평소에는 친척들이 와서 관심도 가지지 않더니 그 명절 때를 보면요, 저에게 와서 늘 하는 말이 사귀는 사람 있냐? 결혼 안 하냐? 예. 물론 걱정해서 해주시는 말이겠지만은 아니, 듣기 부담되고 굉장히 거북스럽더라고요. 예. 그 나이대에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저는 10대, 20대에 꽤 이성에게 인기가 있어서 정말이에요. 결혼을 빨리 할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40을 넘기니까 야, 이거 못하는 거 아닌가, 이게 은근히 좀 걱정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을 겁니다. 본인은 자꾸 늙어가는데 아들의 결혼 문제가 걱정되었을 거예요.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자기의 종을 부릅니다. 이 종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성경의 쭉 흐름을 보면 엘리, 에셀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을 부르고 세 가지 부탁을 해요. 그 첫 번째는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말을 합니다. 저는 청년 때에 이 말씀을 읽고요, 조금 당황했어요. 아니, 왜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자가 남자의 허벅지 밑에 손을 집어넣어? 이거 뭐 거의 뭐 동성애 수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하고 엄숙한 맹세를 할 때 취했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약속을 할 때 우리도 새끼 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의식은요, 오늘날에도 유목 생활을 하는 베두인 족속 사이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고 나니까 이해되죠. 그렇죠? 알고 나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모르면
오해하고 당황하고 시험받기 딱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플러스 이는 사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이 플러스 이는 사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모르면요, 이해가 안 되면요, 예, 당황하고 시험받기 딱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부탁은요,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것은 첫 번째로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혈통을 굉장하게 중요시 여깁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요, 족보 얘기가 그렇게 많아. 그렇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혈통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서 정통주대인들에게 개 취급받은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사마리아의 사마리아인. 왜요?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합니다. 예. 또 가나안이요, 얼마나 타락한 곳입니까? 가나안의 이방 종교에 동화돼서 신앙의 순수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부탁은요,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분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혈통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 이것은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내 아들을 위하여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 이삭의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아버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이게 아들을 위한 거예요? 네. 아주 우리 옛날 조상들의 문화에서는요, 우리도 옛날엔 그랬어.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요,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 사회는요, 결혼은 당사자의 몫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결혼 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이 그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당시의 흐름으로 볼 때 아주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 자신이 아내를 구하지 않고 종을 보내요. 예. 근데 이게 뭐가 아들을 위한 거예요? 이게 뭐가 아들을 위한 겁니까?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확실한 자신감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이 뭔가 우리 주보에 2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수직 믿음, 수평 믿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확실히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가? 그것은 그가 겪은 삶의 경험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해요. 내 삶의 가장 큰 스승은 경험이다. 그런 말 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딱 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야, 참 내 인생 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만하구나. 하나님의 뜻은 불가능해 보여도 참 이루어지는구나.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요, 노년에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안 보이는 공기보다도 더 확실하구나, 더 실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종 엘리에스는
엘리에셀은 나홀의 성으로 갑니다. 엘리에셀은요 참 충성된 종이에요. 주인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 안 사람들이 물 기르러 나올 겁니다. 그때 내가 우물 곁에 있을 거든요. 그리고 한 소녀에게 말할 거예요.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로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 소녀가 마시세요. 그리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거의 뭐 미래를 보는 것처럼, 사진을 보는 것처럼 상세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의 배우자를 마음에 그리고 아주 세세하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요, 솔직히 그러면은 결혼 못할 남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요, 남자를 볼 때 어디부터 볼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얼굴도 보겠지만요, 여자들은 또 키를 많이 보더라고요. 적어도 180 이상이 되어야 루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인들 참 많이 있습니다. 돈도 좀 있어야 된다. 자매들이 이 말씀을 놓고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한다면 결혼할 남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도 청년 때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청년 때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엘리에셀에게 감동이 돼서 엘리에셀처럼 세세하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한 이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를 놓고 잠시 기도를 했던 때가 있어요. 그 저희 교회는 그래도 꽤 커서 지상으로 5층이고 또 지하로 1층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안에 탁구대가 있었는데 주일날이면 친구들이랑 수시로 탁구를 쳤어요. 뭐 땀이 비 오도 틀겠죠. 탁구를 치니까. 근데 그 자매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 엘리에셀 했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땀 흘릴 때에 내게 다가와서 오빠 멋있다, 이렇게 말하게 해주세요.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아니, 나도 말씀에 비추어서 엘리에셀처럼 세세하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성경에 세밀하게 기도하는 엘리에셀과 나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자,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말씀이 아브라함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있지 않으면서 말씀의 한 부분만 잡고서 잘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참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신학을 하기 전 1년간 아동무실 그때 지하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1년간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모내겠어요. 거기서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동할 때는 주로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곳저곳 움직일 때는 차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마트에 갔더니 어느 정도의 물품을 사면 이 경품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품권의 1등이 뭐냐 하면 차를 주는 거예요. 차를. 먹는 차가 아니라 타고 다니는 차, 이걸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치도 않은 물품을 많이 사가지고 그 경품권을 얻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로 달려갔어요. 교회로. 그리고 통성 기도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타면 자기의 유익을 먼저 챙기겠지만 나는 얻게 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내게 주심이 하나님께도 유익이고 내게도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주시옵소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자, 기도하고요, 당일날 경품을 추천 그 마트에 갔습니다. 여러 상품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상품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10등부터 쭉 하면 10등, 9등, 5등 하는데 그것이 다 안 되길 바랬습니다. 왜요?
나의 오직 한 목적은 눈에 들어온 것은 1등 차밖에 없었어요. 5등, 4등 안 됐어요. 안 되는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2등까지 안 됐습니다. 드디어 1등 부르는데 당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주 실망이 컸습니다. 실망이 컸어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는데 왜 안 됐을까? 왜?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차를 갖고 싶었어요? 내 욕심의 욕심.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 속에 꼬깃꼬깃 집어넣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꼭 응답하셔야 됩니다. 아는 것은 하나님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합니다. 거의 뭐 협박 수준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또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 물 위를 걸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만일 주시거든 내게 명하사 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 하셨을 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지도 않았는데 바다 위를 걸어가면 물에 빠져 죽어요. 뭐든지 주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복음이 됩니다. 내 상황 속에 말씀을 꼬깃꼬깃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복음이에요. 지금 엘리에셀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엘리에셀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타이밍의 황제, 타이밍의 황제. 딱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마침 나타난 리브가를 통해서 라반에게로 갑니다. 라반이 누구예요? 라반이 리브가의 오빠이자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라반에게 엘리에셀이 오게 된 사실을 쭉 말하고 나서 What shall I do?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반에게 엘리에셀의 말을 해요. 그때 라반은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문을 말할 수 없노라 대답합니다. 자, 그런데요, 결혼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있잖아요. 근데 오빠가 좀 파워가 있었나 봐. 이튿날 직접 리브가에게 이 사람들과 같이 가겠냐 물어봤더니 리브가의 대답이 뭐예요? Yes, sir.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가차없이 말을 합니다. 리브가의 뜻이요, 사로잡다, 묶다, 신속히 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과 같이 판단을 주저하지 않아요. 이에 라반이 리브가를 보내면서 축복하는 말이 오늘 60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24장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일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이것은요,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날 후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손 번성이 고대 근동 여인들에게 최대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기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예언적인 고백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연일까요? 성경의 곳곳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원시 복음이 계속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그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에 대한 말씀,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에 대한 약속이에요. 성경 곳곳마다 이 약속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늙은 종 엘리에셀의 인도를 받아서
리브가가 네게브 지역으로 향합니다. 자, 그때 이삭은 뭘 하고 있었는가? 우리 같이 63절 죽어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이삭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묵상하고 있었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정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쉬쉬하면서 이삭 모르게 배필을 맞이하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정했지만 분명 그 이후에 이삭에게 알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표본이라면 이삭은 순종의 표본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이삭은 분명 자신의 배필을 고대하면서 마음에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물 때 왜 들에 나가 묵상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의 어머니를 잃은 슬픔으로 인하여 들에 나가서 그리움을 달랬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그 그리움이 가슴에 사무쳤겠어요. 들에 나가서 묵상할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아내가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고대하는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납니다. 그때 뭐라고 있었어요? 이삭은 묵상하고 있고 리브가는 낙타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처음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하는 말이 있었는데, 우리 창세기 24장 65절 읽겠습니다. 시작.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멀리서 보게 되어 이삭은 배회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뜻이 뭐예요?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에게는요, 슬픔이 가득해 보입니다. 기쁨이 전혀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현실, 고난의 현실로 인해서 얼굴에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현실의 아픔에 젖어 웃어야 할 사람이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아픔과 슬픔이 있다고 합니다. 슬픔이 있지요. 그런데 내가 가진 상처와 아픔, 슬픔을 넘어서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슬픔보다 더 큰 기쁨을 만나면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기본적인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그 기본적인 스트레스가 있대요. 학생이 시험에서 100점 맞아도 거기에는 기본적인 스트레스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와. 왜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그 기본적인 스트레스보다 100점 받은 그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결혼식 날은 기쁜 날이죠. 그런데 거기에도 그때에도 기본적인 스트레스는 있다는 거예요. 아니,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세상 모든 일에는 기본적인 스트레스가 존재한다니까요. 그런데 결혼은 기쁨으로 여겨져요. 왜 그래요? 그 기본적인 스트레스보다, 아픔보다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삭에게는요, 그것이 신부 리브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고 나서 상황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삭이 아내들 리브가를 보고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사라의 장막으로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 어머니의 장막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삼고 사랑했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아내를 얻기 전에는 계속 배회했습니다. 근데 아내를 얻으니 뭐예요? 배회 끝! 오늘 말씀이요, 단지 아내를 잘 얻어야 된다, 아내를 얻으려면 많은 주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요, 아브람과 엘리에셀과 이삭이 힘쓰고 노력하고 배우고 이게 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누구인지 모르는 이삭의 신부를 얻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신부 삼으시는 삼위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구약하면 성부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신약하면 성자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는 성령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도적으로 일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구약에서 천지 창조의 사건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관여하십니다. 왜요? 왜 다 관여하십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사건을 보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 천지 창조와 비견할 만한 사건이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사건이에요. 신부 삼으신 사건이에요. 그것의 모형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형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형상이, 그 모형이 지금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배회하다는 말은 거닐다, 돌아다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배회했습니까? 왜 배회했어요? 깊은 슬픔으로. 기뻐해야 할 사람이 깊은 슬픔으로 왔다 갔다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된 리브가를 보았을 때, 만났을 때 가장 좋은 집으로 드리고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 가득한 이 땅을 돌아다니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늘 집을 예비하시고 신부를 찾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슬픔은 신부 리브가를 만났을 때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신부된 우리입니다. 신부된 우리예요.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고 있는데요.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주님의 이 땅에서의 최고의 기쁨, 가장 큰 기쁨은 이리저리 배회하실지라도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로 삼고자 이리저리 주님은 배회하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창세기의 이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10장인데요. 1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죠? 버러지 같은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4절 보면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우린 알 수 없도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언제 또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가장 좋은 처소를 예비했듯이 우리가 주님 배울 때에 가장 좋은 처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찾으시고 끝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삼으신 그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배회하게 됩니다. 내가 배회하게 돼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기쁨과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